하겠습니다. 이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87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신약 287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아침들 안 들고 오셨나요? 시장한 목소리시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를 세웁시다. 그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느끼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인색한 것이 있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유독 이것만큼은 정말이지 좀 인색하다. 제가 오늘도 아까 성경 봉독할 때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몇 분만 안 인색하고 여기는 다 인색하고 이게 다 들리잖아요. 제가 성경 봉독할 때 우리 반드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받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강조하면 그렇게 하고 그냥 놔두면 다시 인색해지는 거 아주 반복되고 있어요. 한동안 잘 하시더니 요즘 다시 인생 모드로 전환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 봉독에도 이렇게 인색하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와중에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거나 믿습니까? 외칠 때 여러분이 얼마나 인색하겠어요. 성경 읽는데도 인색한데 목사의 설교에는 더 인색하지 않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러한 저의 말에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제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게 아니고 저한테도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저는 원래 설교를 하는 중에 이 할렐루야 이거 외칠 줄 몰랐던 목사였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 자신이 장로교회 전통에 묶여있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후에 신학교를 다니고 또 사역의 현장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할렐루야 혹은 아멘 외치는 것은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 있잖아요. 순복음교회가 오순절 계통 교회인데 그런 교회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이 판에 박힌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이러한 생각을 깨뜨리게 된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게는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 사역에 몰두해서 몇 해를 보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구나 부서를 맡은 가운데 병행했던 청년부 사역과는 시작부터가 매우 남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청년 공동체와 함께 부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첫 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을에 이제 전도 집회를 앞두고 청년 부흥회를 한번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평일 저녁에 청년들을 모으는 게 쉽지 않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있어도 부흥해야 한다 하고 며칠 해보세요. 여러분 얼만큼 나오실 수 있을지. 지금 우리 성도들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당시에 우리 청년부가 이제 한 200여 명 모이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평일에 이 부흥회를 열면 얼마나 올까. 그런 가운데 강사 모셔다가 말씀 전하게 하면 또 강사님께 괜히 또 목사로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동역했던 임원들과 회의를 하는 중에 한 친구가 뜬금없이 제게 그렇다면 목사님이 이번에 강사를 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죠. 평소에도 이미 내 설교를 듣는 청년들에게 내가 또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덧 박사가 됐어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당시에 이 청년부 회장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만큼 우리 청년들을 알고 사랑하는 분이 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님이 이번에는 강사를 맡아주세요.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마침내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제 이름 3글자 걸고 사흘 동안 청년 부흥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때 오셔서 마지막에 축도해 주셨던 이제 최기석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몇 해 지난 뒤에 이 일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을 목회했지만 내 이름을 걸고 부흥회를 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당신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없는데 김 목사는 그렇게 용감하게 하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무식이 용감이라고 얼떨결에 부흥회를 열긴 열었어요. 명색이 부흥이 아닙니까?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제가 부흥 강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흥 강사 흉내를 좀 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마땅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옛날 부흥회 기억하는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부흥회를 인도하는 건데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처럼 하얀색이나 미색의 연미복을 빼입고 나타나서 할렐루야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하얀 빼꾸도 신고 예배 인도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이 머리에다가 포마드 기름 딱 발라서 쫙 넘기고 그러고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할 수도 없고 아무튼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나름 얌전했거든요. 이런저런 고민 끝에 제가 그동안의 설교 스타일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은 꼭 필요할 때 한해서 아무 때나 시도 때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정말이지 꼭 필요할 때 한해서 설교 중에 나도 한번 할렐루야 한번 외쳐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설교자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1988년도였거든요. 무려 11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제가 설교 중에 요즘처럼 꼭 필요할 때 한해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처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부자연스러울까요? 말할 것도 없죠. 부자연스럽죠. 한번 할렐루야 하고 나니까요. 가슴이 막 방망이질을 치는 거예요. 청년들이 앉아있으니까 태어난 척, 아닌 척 그냥 숨기고는 있었지만 속에서는 막 그냥 방망이질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에 없던 일을 하면서 첫 번째 청년 부흥회를 잘 마쳤어요. 저는 그게 딱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생각했는데 제가 그 뒤로 2번을 더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청년 부흥 이 공동체가 부흥을 체험하게 됐는데 이제 그쯤에 가서야 이제 비로소 외부의 강사님들 좀 좋은 분들 모셔다가 청년들이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는데 2번째로 청년 부흥회를 인도하기 전이었는데 그 해에 청년부 회장 되는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목사님 작년에 목사님 부흥회 처음 하셨죠?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것이 매우 어색했다. 제가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고얀 녀석 같으냐고. 내가 지들이 요구하는 것 때문에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는 부흥 강사 노릇을 한 것인데 어색했어도 그저 괜찮았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 굳이 잘했다고까지 말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곧 2번째로 부흥 강사 노릇을 해야 하는데 어색했다 이거지.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대구 얘기 못했어요. 이렇게 약간은 삐친 마음으로 2번째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첫 시간에 제가 그 섭섭한 마음을 청년들에게 액면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회장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내가 아주 섭섭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청년들이 그날은 제가
할렐루야 하기만 하면 아멘! 아멘! 해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절 위해서 하는 거, 이게 목사가 불쌍해 보이니까, 목사가 애를 쓰는 것 같으니까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해줬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요즘도 설교를 하면서 종종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 저는 그런 스타일의 목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고등부 때 제 별명이 뭐였냐? 우리를 지도하시던 전사님이 저한테 붙여주신 별명은 새색시였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얌전하고 내성적이고 쑥스러움 잘 타고 소위 말하는 범생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정말 믿거나 말거나예요. 이렇게 얌전하고 내성적이고 쑥스러움을 많이 타던 제가 그때와는 전혀 다르게 할렐루야 혹은 아멘을 외치게 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제목 때문이에요. 확실히 찬 믿음의 고백,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바로 이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1999년 가을부터 원래 제 모습과는 달리 할렐루야와 아멘을 외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통로로 삼으신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고맙게도 부족한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아멘하며 반응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셨어요. 아울러 그러한 청년들의 반응을 한 공동체의 부흥을 이루는 위대한 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한 사역의 경험 때문에 저는 원래의 제 모습은 아니지만 이제는 원래의 제 모습보다 더 자연스럽게 꼭 필요할 때만큼은 할렐루야와 아멘을 외치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체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고자 했던 것인데 몇 개월이 흐른 지금 이 점에 있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잘 따라와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생각과 다르던데요. 별도로 뭔가를 설명하면 그때에는 잘 따라주지만 평소에는 묵묵부답인 성도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시간이 가면 잘 되겠지. 아직은 어색해서 그러는 걸 거야.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러워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으로 삼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마냥 시간을 보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한 말씀이 오늘 전할 말씀입니다. 그런 줄 아시고 이제부터 제가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귀를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그저 목사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수천 년 동안 분명하게 가르쳐온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세우면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물론 또 많은 노력해야 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세우자니까요. 사람들이 그림 그려놓는 그런 교회 말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교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과연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도 체험하고 그런 교회를 세워보자고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전하는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지난 주간에 설명을 드렸죠.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라고. 이 파당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성찬의 문제까지 아무튼 고린도 교회는 시끄러웠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써서 보냈던 말씀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인데요.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틀어진 것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의견 충돌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길과 오는 길에 2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있었던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바울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득불 사용하는 2마디의 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라는 긍정적인 표현과 아니오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바울은 자신이 매우 신중한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예요. 매사에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야만 서로 오해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러한 의사 표현이 정확해야만 서로 불편한 상황에 빠지는 일들이 최소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예와 아니오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 한 가지만 먼저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오늘 우리 먹을 걸로 하면 오리가 먼저입니까? 오리알이 먼저입니까? 그거잖아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본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던져본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한번 표현해 보려고 그래요. 일부 때도 해보니까 이게 딱 갈리던데요. 자, 닭이 먼저다. 손 들어보세요. 닭이 먼저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닭이 먼저다. 일부보다 또 적으시네. 네, 내려보세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달걀이 먼저다인가요? 아니면 나는 모른다인가요?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치고요. 자, 이 곤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찾아드릴게요. 먼저 성경의 답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구약 2쪽을 한번 가보세요. 구약 2쪽. 창세기 1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살게 될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에 달걀처럼 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알의 형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미 모두 모양을 갖춘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요즘 하도 과학 하니까 이게 뭐 성경만 갖고 답이 되냐? 이런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것은 성경의 주장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재작년이죠. 2010년 7월 14일자 한 일간지에 실제로 나왔는데요. 영국의 셰필드 대학과 이 워웍 대학에서 연구팀이 최근에 닭이 먼저다 하는 과학적인 증명을 직접 밝혀냈는데 영국 이 타블로이드지인 더 선이라고 하는 잡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연구팀은 슈퍼컴퓨터를 통해 달걀의 구조를 분석을 했는데 그 달걀의 형성 과정에 보니까 이 오보클레디딘 17, OC-17이라고 하는 단백질 성분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 단백질은 닭의 난소에서 발견된 성분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닭의 난소에서 발견된 이 단백질 성분이 있어야만 달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연구팀은 이 OC-17이라고 하는 단백질 성분이 탄산칼슘을 이 방에서 결정체로 바꾸는 것을 통해서 이 계란의 껍데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밝혀냈습니다. 이를 연구한 셰필드 대학의 콜린 프리먼 박사는 그동안 달걀이 먼저라고 생각해왔지만 마침내 닭이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인 증거가 나왔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주장에 근거해서 이제는 우리는 누가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어떻게 답할 수 있어요? 닭이 먼저예요. 우리는 닭이 먼저라는 사실에 예라고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항상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곳곳에 풀기 어려운 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난제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항상 확실하게 대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항상 예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 있다고 가르치는데요.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큰 관심을 갖고 살펴보십시오. 바울은 여기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종종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 예스맨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보면 무엇이든 다 수용하는 사람, 예스맨이에요. 그런데 또 부정적으로 말하면 줏대가 없는 사람도 세상에서는 예스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러한 예스맨의 원조, 진정한 예스맨 중에 예스맨은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확실한 증언인데요. 그의 증언을 기초로 예수님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저와 여러분이지만 여전히 그 인생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예라고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세상에 오신 다음에는 그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오든 간에 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스 하며 받아주신 분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들끓었어요. 그분에게 가면 막히질 않는 거예요. 너 이거 하고 와, 저거 준비하고 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스맨이잖아요. 그렇게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두었을 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 아시잖아요. 그 기도문 기억하십니까? 네,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말입니다. 이 기도 잘 보세요. 예수님 자신의 마음으로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몸으로는 그거를 지는 고통을 감수할 힘이 없어서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아버지의 원대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자비한 채찍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갖은 고초와 모욕을 다 당한 다음에는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주님의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에 대해서는 다시금 예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응답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대답과 함께 부활하셔서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 모두를 확실하게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전제하면서 사도 바울이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은 2012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 마중물 예람의 가족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앞서 19절 말씀 잘 보시라고 했지만 20절은 더 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늘 예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원단 예스맨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봤지요. 그러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전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모든 복과 은혜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고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목사가 드리는 약속은 이루어 드릴 수도 있고 못 이루어 드릴 것도 있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100% 이루어지는 예스의 약속이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주시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을 그렇게밖에 못해요? 네?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원단 예스맨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예스의 역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공수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복과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큰 목소리로, 그렇다고 또 너무 기차와통 삶아드셔갖고 옆에 계신 분 깜짝 놀라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남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아멘으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아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눈앞에서 실제적인 복으로 현실화되는 역사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이라는 단어의 의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요. 구약 성경도 봐도 신약 성경을 봐도 이 단어는 동일하게 등장해요. 그 의미는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동의의 의미가 있고요. 또한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 주소서라는 열망의 의미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동할 때,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간절함이 내 안에서 생겼을 때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는 거예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바로 이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리라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복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정말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응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멘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부어주시는 위대한 통로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이야기, 실화가 있어요. 영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영국의 어떤 교회에 아주 열성적인 형제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형제는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예배를 조용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설교를 하실 때 감동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되면 큰 소리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외쳤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열성을 가진 분들이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은 또 저와는 좀 다르셨나 봐요. 이 목사님 좀 얌전하고 조용하신 분이셨는데 이제 설교를 막 전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그렇게 그 형제가 한번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자기가 설교하던 걸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내가 어디서 설교했나 하고 헤매는 일이 자꾸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형제를 불러서 부탁한 거예요. 형제님 이렇게 하는 거 좋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앞으로는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 형제도 목사님 부탁하니까 고개를 끄덕였죠. 안심을 하고 다음 주에 강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막상 예배를 시작하자 이 형제는 목사님과의 약속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큰 소리로 할렐루야 아멘을 외쳤어요. 때로는 막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높이 들고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렇게 합니다. 예, 아멘도 하지만 뭐 원더풀, exactly 막 하면서 아침에 앞에서 뭐 반응들을 막 하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이제 이 형제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 됐어요. 이번에는 아예 그 형제를 조치하는데 저 뒷자리에다 앉혔어요. 그냥 거기서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아이 또 거기서도 크게 하니까 그전에 요 앞으로만 할렐루야 아멘이 들렸는데 저 뒤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온 교회가 막 저렁저렁하게 울리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국리 끝에 다시 불러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조용히 예배를 드려주면 내가 형제 구두를 사줄게 그랬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형제가 당시에 좀 가난한 형제였다고 그래요. 구두가 많이 낡았는데 새 구두를 살 형편이 안 됐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 그걸 알고는 이걸 내가 좀 사주고 좀 마음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형제가 심각하게 듣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다시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리고 맞이한 다음 주일에 목사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예배를 인도하려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껏 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또다시 교회당에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두가 문제야? 나 구두 필요 없어. 할렐루야,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라는 가족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저도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걸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다 보면 이 말씀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씀도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흥 강사로부터 막 훈련을 받았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도 아멘.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아무 말씀에다가 아멘 하는 걸 그걸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의무적인 들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몸은 여기에 와 있으면서 마음은 온통 세상 천지를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여기에 와 있으니 마음도 여기에 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여기에 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제가 설교할 때만이 아니에요. 강 목사님이 설교할 때이든 김영희 전사님이 설교할 때이든 또 다른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이든 언제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쫑긋 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감동을 주게 되면 그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아멘이라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이 영국교회 형제에게서 한 수를 배워야 합니다. 그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라는 달콤한 속삭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할렐루야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셨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을 전제하고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훈련을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제 소개할 말씀들이 영상에 올라올 거예요. 그 말씀들이 이제 함께 봉독할 텐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영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렇게 계시면 돼요. 그게 좀 불편하세요? 그러면 노맨. 나는 그거 동의 안 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말씀들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아서 동의가 되든지 열망이 되든지 혹은 순종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아멘이라고 반응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훈련입니다. 먼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새해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하시네요. 좋아요. 다음은 우리 중에 환우들을 향한 혹은 투병 중이신 가족이 있다든지 또 개인적으로 건강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신 분들은 강건의 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안 하신 분도 그래도 오늘은 또 새해니까 그분들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의 생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똘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물론이고요. 지금 우리 권재우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둘째 뱃속에 있지요. 우리 한지화 형제 가정에 첫째 지금 뱃속에 있어요. 이 녀석이 지금 돌아이 때예요. 낳기 전에 지금 제대로 와야 출산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대로 해서 낳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의 태중해 주신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생업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속한 모든 직장,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당부드렸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아멘을 하시면 정신사나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릴 때 혹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와 닿을 때 그럴 때는 결코 주저하지 말고 옆 사람 괜히 눈치코치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안 하면 관계없어요. 그분은 자기 말씀이 아니어서 안 하는데 어쩔 거예요. 나는 내 말씀이잖아요. 내가 표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 바로 그 아멘으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곳으로 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이후에 바로 이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2년 허락하시고 두 번째 주일에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위대한 통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마중물예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의 아멘으로 화답한 모든 이들의 삶 속에 그 말씀이 현실에서 체험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